오늘 이 질문이 믿음 생활하는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떠한 목사일까? 나는 어떠한 장로일까? 나는 어떤 권사일까? 나는 어떤 집사일까? 주님이 보셨을 때 거짓말쟁이인가? 진실한 사람인가? 정말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인가?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거짓말쟁이인가? 진실한가? 정직한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형제를 미워하는가?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띄워버려야 할 그런 단장품을 많이 지금 달고 다니는가?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걸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나는 그 언젠가는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다른 사람은 잘 봅니다. 저 상대방의 단점, 그리고 더 상대방의 허물, 그리고 생활, 그리고 실수, 그 말하는 것 참 잘 봅니다. 그렇게 하고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지요. 자, 이러한 사람일수록 성경을 보게 되면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이런 성도가 있어요. 자기 눈에는 이 많은 들보가 있어요. 이 많은 바위 덩어리가 자기 눈에, 자기 심령 속에 있어요. 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도 들보가 있고 눈에도 들보가 있고 마음속에도 들보가 있어요. 머릿속에 이러한 부정적인 들보가 있으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부정적이라, 보는 것마다 다 부정적이라, 전혀 은혜스러운 걸 보질 못해. 마음이 돌덩어리가 있고 마음속에 들보가 있으니까 마음 먹는 것도 그러네. 그런데 이런 엄청난 큰 들보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에 요만한 티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판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답은 딱 하나죠. 자기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죽었냐? 지금 살았나? 쭉정인가? 알곡인가? 주님 오실 때 올라갈 수 있을까? 버림받지 않을까? 차지도 않고 더 미치근한가? 성령 소멸되지 않았나? 껍데기 아닌가? 아무것도 여기 남은 게 없지 않나?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네가 너한테 속고 있다. 네가 너에게 속고 있네. 갈라디아 6장 3절도 마찬가지죠. 네가 너에게 속고 있다. 왜요? 나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아주 은혜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또 나오고
또 참 은혜스러워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기록이 돼 있죠. 오늘 이 시간 몇 사람만 좀 이렇게 소개를 할까 해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나를 바라볼 줄 알고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혹시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혹시 나에게도 저런 것이 있지 않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왜 기록하셨다?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 지금 제일 첫 번째 소개를 하려고 하는 인물은 가인입니다. 이 가인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나오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가인도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은 안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냐?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더라. 가인이 심히 분했다 하는 것은 이미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동생의 예물을 받으신 걸 보고 분했다고 하는 것은 벌써 시기거든요. 벌써 질투가 싹 들어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벌써 얼굴이 색깔이 싹 바꿔졌어요. 아, 가인이 마음이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너 기회만 와봐라. 내가 너 없애고 말 거다. 그러게 얼마나 무서운 마음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아무도 없었어요. 들에 있을 적에 가인이 그 아우를 쳐 죽였더라.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게 형제가 형제를 쳐 죽인다. 여러분, 이 악한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냥 쳐 죽였어요. 그래서 가인은 인류 최초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됐죠. 참 잘했다. 참 너 축복받았다. 내가 축복한다. 참 내가 감사하다. 아, 이랬으면 얼마나 좋은데 왜 그렇게 분한 마음을 가졌을까? 왜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졌을까? 그것이 나도 죽고 동생도 죽이는 거고,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내가 누구를 질투한다면 내가 죽는 건데, 왜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혹시 내 마음속에도 어떠한 그러한 성도와 성도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어떠한 그런 것이 내 마음속에 감춰져 있지 않나? 우리는 나 자신을 냉정하게 조사해 봐야죠. 그래서 이 가인은 아주 좋지 않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이 시간 내가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왜 축복받은 사람을 환영을 해주고 축복을 빌어주지 왜 시기하냐? 왜 질투하냐?
아니,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시기는 뼈를 녹인다고 그랬어요. 시기는 잠언 14장 30절 보면 시기는 뼈에 썩는다. 얼마나 시기가 무서운지, 얼마나 시기가 독한지 뼈를 녹여요. 뼈를 썩혀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단장을 하는 예비 신부들,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인과 같은 분한 마음, 혹시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지 않나? 그러면 죽어요. 불행한 사람이 되죠.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같은 사건이에요. 창세기 37장에 기록된 요셉의 형들. 요셉은 아버지한테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귀한 옷을 만듭니다. 이 옷을 가지고 성경에 채색 옷이다. 나는 이 옷을 가지고 영광의 옷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어요. 성경을 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사랑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니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언사가 불평했더라. 언사가 불평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아주 격한 말을 한 거예요. 부모에게 막 원망을 하고 막 격한 말을 한 거예요. 함부로 말을 한 거예요. 언사가 좋지 않았다. 자, 왜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 동생을 왜 사랑하지 않고 왜 이렇게 참혹한 일을 했는가? 미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미움이. 형제들이 그를 맨 처음에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은 20에 미디안의 장사꾼들한테 팔아버리죠. 자, 이걸 한번 설교를 듣지 말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참 형제인데 큰 핏줄로 태어난 그 혈육을 그걸 팔아떼는 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사람의 모양을 쓴 이 사람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그를 미워했으면,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가인과 요셉의 형들을 소개했고요. 이 시간은 에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죠. 참 여기서부터 에서가 조심을 했어야 돼요. 굳이 들여 나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자,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완전히 탈진 상태예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때 들에서 딱 돌아오고 보니 그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죠. 그러니까 에서가 이걸 보고 참질 못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곤비하다.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 아주 지혜로운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장자의 특별한 축복을 알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아버지가 왕이면 왕권을 물려받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드렸던 그 제사권을 물려받아요. 구약의 제사권은 엄청난 겁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장자의 총회에 참석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아들보다 갑절로 아버지 앞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거든요. 자, 재산은 둘째 쳐놓고 이 세 가지. 아버지가 왕이면 왕권을 내가 물려받는데 이런 미련한 이에서 그것만 조금만 참고 넘어갔으면 될 건데 죽게 되었을 때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너무 힘들다. 지쳤어요. 앞으로 생각하니까 너무 자신이 없는 거야. 이까진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게 뭡니까? 이게 글쎄.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의 축복이 어떤 걸 알았으면 저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지막까지 견디고 참아서 승리하면은 정말 이 엄청난 그 영광의 복이 나한테 올 것이라는 것이 내가 믿어지면 죽게 되었을 때에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라. 에서가 이게 안 믿어지는 거라. 이걸 모르는 거라. 야, 그거는 다음이야. 아버지 앞에 왕권을 물려받는 건 다음이고 일단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피곤한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에서를 통해서 배워야 할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서는 인내와 참을성이 없었어요. 이 인내와 참을성,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이기는 것, 나를 비롯해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과연 내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내가 바라는 그 목적을 내가 성취하고 이루는 그 시간까지 나에게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멸시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죽게 되었을 때의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과연 나는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 이것이 있느냐? 나에게 이런 인내, 나에게 이런 견딤, 나에게 이런 참을성, 입술을 깨물고 참을 수 있는 이러한 결단과 결심이 나에게 있느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내가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고 결심하고 결단해 이 축복을 받는 그 시간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느냐. 우리는 에서를 통해서 본이 된 거예요. 때에 따라 상대방과 부딪힐 때도 있어요. 상대방을 통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지치고 피곤할 때도 있어요. 쉬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나와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때도 있어요. 주위에서 멸시와 천대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조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이걸 이기고 참을 수 있는 건 딱 하나, 확신. 믿어지면 죽음이 내 앞에 와도. 요한계시록 2장 13절,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뭔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에게 어떤 인내와 나에게 어떤 참을성, 나에게 어떤 견딤,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의 그 말씀의 믿음, 어떤 사람일까?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와도 와라! 이런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냐? 흔들리냐? 에서는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너무 경솔했어요. 너무 사람이 가벼웠어요. 이 말씀을 보세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장자의 명분, 그 어마어마한 그걸 경홀히 여겼더라. 무시했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너무 경솔했어요. 세 번째,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것은 너무 말을 함부로 해요. 너무 입이 가벼워요. 그냥 즉흥적으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상대방의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그냥 함부로 말을 해요. 그 말이 뭐냐면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말에 실수한 거예요. 경홀히 여겼다는 건 경솔이다 이겁니다. 혼돈 놓지 마세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야곱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가지고 뭐가 나한테 유익하냐. 말을 함부로 해요.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을 보면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너무 급한 거예요. 에서에. 이게 실수 많아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마라. 야고보 3장 2절을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성도는 온전한 성도다. 한 사람만 더 소개를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신학에 오면 아주 돈을 사랑하고 돈을 아꼈던 부부가 나옵니다. 돈의 노예가 됐죠.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베드로보다 어떤 것보다도 이 두 부부는 돈을 엄청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자, 땅을 팔았죠. 땅을 팔았는데 이제 베드로 앞에 가지고 나갔죠. 근데 벌써 알았어요, 베드로가. 이건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 두 부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령을 속이냐? 왜 성령을 거역하냐? 두 부부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요. 안 감췄는데요. 성령을 거역할 정도로, 성령을 속일 정도로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밀어납니까? 돈을 감춘 걸 상대방이 알았죠. 그러면 두 손 들어야죠. 하나님 앞에 인색했으면 알아야죠. 너는 성령을 속이는구나. 성령을 거역하는구나. 깨닫지 못해요. 그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불행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나왔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히브리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하게 생각해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마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11조도 안 드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아주 인색해요. 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 1000만 번을 해도 응답 없는 거. 두 번째,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도움받지 못하는 것. 내가 실수했을 때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 천날을 기도해도 만날을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은 전혀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됐나요? 이사야 1장 15절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응답이 없을 거고, 에레미야 3장 8절 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도움을 구하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물리치신대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44절 그렇게 내가 기도를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을 가리워서 내 기도가 상달하지 못하게 막아버리신대. 누굴까요? 생각해 보세요. 잠언 6장 15절 너에게 재앙이 임한즉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예레미야 22장 7절 나는 너를 긍휼히 베풀지 아니할 것이며, 예레미야 13장 14절 나는 너를 긍휼도 불쌍히 여김도 베풀지 아니하리라. 어떤 성도? 하나님 앞에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아주 인색한 성도. 오늘 제목은 나는 어떤 사람일까? 혹시 가인? 혹시 에서? 혹시 요셉 형? 혹시 아나니와 삽비라?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무엇이 있을까? 예레미야가 3장 40절 너는 너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갈지어다. 너는 너의 몸에서 단장품을 떼어 버려라.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